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죠? 저도 군산이 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교회가 정전이 2번이나 될 정도로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좀 비 피해가 또 입으신 분들이 또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자연의 위력 앞에 무력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지금 비가 안 와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어도 비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바뀌었죠. 창조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경험하는 기간이 창조절인데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넷째 주일까지 약 12주 동안에 우리가 창조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려야 알겠죠? 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창조절 함께 나눌 인사말인데요. 함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라는 우리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네. 자,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 창조절의 첫 주일 아침에 이 인사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세상의 복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복일까요? 네, 각자의 고백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청지기의 부르심, 그러면 청지기가 해야 할 일, 사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 원래 그런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그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이고 세상이 복이 되어야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절에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 위대한 부르심, 이 놀라운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창조절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이었지만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곳곳에서 파괴되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사회는 끝없는 갈등과 분열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화려한 도시의 불빛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봐도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내 안의 불안, 염려,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이 고통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외면하실 수 없으셨어요. 왜요? 이 세계를,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은 이 세계와 피조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피조 세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의, 그 회복의 위대한 그 시작의 첫걸음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더 넓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엿봐야 됩니다. 깨어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회복의 서막을 여는 희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이야기,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이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존재 기반을 다 버리고 어떻게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겪었을 내면의 갈등과 고뇌는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사회적 안전망이었으며 그의 전 재산이자 미래였어요. 친족 공동체를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보호막을 잃어버리고 언제든 약탈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그런 깊은 번뇌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르심이 과연 맞는 걸까? 가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남은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르시는 이 존재가, 이 신이 과연 올바른 신일까? 믿을 만한 존재일까라는 분명한 마음의 갈등이, 두려움이,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장소를 옮겨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경험과 계획이 전부였던 익숙한 과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거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그 안정감,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 이 모든 낡은 지도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떠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떠남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바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은 떠남이고 그 떠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복의 시작인 떠남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겠다. 내가 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겠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 주신,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 이 창조절 첫째 주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다른 것 뒤로 하고 예배 드려야지, 물론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근원을 가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전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것이 은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떠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떠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너는 뭐요? 복이 될지라. 여기에 이 말씀에 이 약속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사명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되어야만 해. 내가 너를 그러기 위해서 불렀어라는 그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에는 세상의 복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방적인 약속이다. 여러분 다들 사회생활 하시니까 직장생활도 하시고 비즈니스 계약은 어때요? 일방적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이죠.
상대방이 뭔가를 해줘야 나도 그 무언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쌍방입니까? 야, 너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한테 뭘 주지. 이거는 부모가 아니죠, 온전한. 그런 부모님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못나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사랑의 그런 근원이 있을 거라고 보시고 판단하셔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사탕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조르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사탕은, 그 아이의 세계에서는 사탕은 큰 겁니다. 걔에게는 사탕이 크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빠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 아이를 위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죠. 사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멋진 미래를 아빠는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혹시 바랐던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탕을 꿈꿀 수도 있어요. 양떼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주시려나? 가족이 평안해지려나? 이 정도의 그런 계획과 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너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 얼마나 약속을 잘 못 지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변하고 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을 잊기도 하고요, 지킬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약속을 잊지도 않으시고 그 약속을 어떠한 약속이라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는 땅에다가 세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뭘 붓기죠? 물 붓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세상의 복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독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성공이나 돈이나 인정이라는 물을 그 독에다가 쉴 새 없이 붓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직장에 가면은 행복하겠지,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하겠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이 행복의 독이, 이 세상의 복이 가득 찰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독에다가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이라는 이 독의 밑바닥에 죄로 인하여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로도 우리 영혼의 이 근본적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여러분,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더 좋은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인격,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집이나 많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밑빠진 둑을 막으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신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막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복, 썩어 없어져 버릴 그 세상적인 복에 미쳐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이 없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두려웁니다. 너무나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약속의 궁극적인 그분, 실체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놀라운 복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것이니 그 믿음을 간직하고 너의 그 옛 삶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이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이 복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라 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해지면은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세상의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다 해결하지 못해요. 관계 어려움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 사랑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때에,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기꺼이 나눌 때에,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내가 돌볼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그 이야기에, 회복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거대한 방 안에 한 사람이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누군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이 넓은 어둠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촛불을 켠 사람이 온화하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내 주변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작은 불을 보고 자신의 초에 불을 붙이러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시작하며 깨어진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살아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9월 한 달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